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오후에는 이렇게 인사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투리가 좀 서툴러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토박이 드시니까 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사투리로 잘 표현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우리 이렇게 옆 사람에게 소리만 높인다고 사투리가 되는 게 아닌데요. 네,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스스로에게, 먼저 나에게 무엇이 중헌디 이 고백, 그리고 정말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야, 무엇이 중헌냐 이 말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더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주 동안 먼저는 자신에게 무엇이 중헌냐 이 말, 그리고 남에게도 무엇이 중헌입니까 이 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원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만약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아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고 경청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에 따라 요리조리 움직이며 살아가는 삶이 옳은지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맥락 속에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서 베드로가 나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했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야기는 진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광경을 본 많은 무리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혹시 내 가정의 문제도, 내 육신의 질병도 저 사람 말 한마디면 고침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과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나를 보지 말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베드로는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삼아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죠. 그런데 언제나 좋은 일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특별히 기득권자가 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럴까? 오늘도 그 당시에도 기득권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를 전하지도 말라는 경고만 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죠. 그때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초기 교회는, 공동체는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바로 복음의 길이 열리도록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마음이라는 것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 분열되지 않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두 마음이 나오죠. 두 마음이라는 것은 나눠진 마음, 쪼개진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으로 사랑하면, 쉽게 얘기하면 양다리를 걸치면 그 사랑이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을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살만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 사랑은 변덕을 부리지 않는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변덕스러운 사랑 말고 상황에 상관없이 늘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제 지난주 말씀에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위기가 닥쳐오거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은 자기 기도하고 이 사람은 자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으로 함께 한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도 크지만 지금 당장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내 일인 양 한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의논도 해야 되지만 의논하기에 앞서서 기도를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요? 그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위협 속에서 나 지켜주세요, 나 유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우리 가정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내 문제만 얘기하고 그것이 기도의 전부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한 온전한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로 확장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떨 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속에도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내가 느끼는 감정이 똑같을 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변화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알죠? 사람 두 명 모여도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한참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었냐면 식사를 무엇을 먹을까였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1번, 2번, 3번, 4번을 정해놓습니다. 1번은 무슨 음식,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줄 서라, 그래가지고 조를 짜서 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요? 야, 이거 먹자 한 마음 되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누구는 난 매운 거 못 먹으니까 부대찌개 못 먹는다, 나는 고기가 먹고 싶으니 고기 먹자. 그러다 보면 시간만 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에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요, 여간 어렵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든 뭘 하든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서 내 생각을 자꾸만 덜어낼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덜어내야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둘이 의견의 일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가 내가 옳다,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한다면 결코 한 마음을 이룰 수도 없고 의견 일치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말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도 없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나누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하는 것들이 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제 몸 있지 않습니까? 10손가락이 있는데 제 이 세 번째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픕니까?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나다, 곧 우리라는 테두리에 얽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의 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이 곧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픔을 느끼며 함께 아픔을 느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너나 나나 주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데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밉고 그 모든 벽들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래서 소중하고 당신도 이래서 소중하고 당신아 나나 똑같이 주 안에서 한 몸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 교회에 교회 스티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뭐라고 적혀 있는지 기억하시죠? 네, 주 안에서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 장로님이 저에게 힌트를 주셔서 제가 그걸 정한 건데, 주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 가족은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야 우리 함께잖아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가족은요 이미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가족이니까 그냥 아픕니다. 가족은요 그 사람이 기쁘면 가족이니까 그냥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성원이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 형제, 자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아프면, 누가 슬프면 아니 슬프겠습니까?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아이 저 사람 배 아프네, 나보다도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시겠습니까? 누구보다 박수 크게 치면서 참 잘됐다 축하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함께 축하해 주고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슬퍼해 주고 못하고 있다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을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울 때도 있죠. 싫을 때도 있죠. 그러나 가족이 싫다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처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두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영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육신을 쫓고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운다. 오호로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더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죠.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세상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아픈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서 우리도 낮아지고 섬기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주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 못해 한마음 될 수 없죠. 한뜻이 될 수 없죠. 때론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 녀석이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툭 하면 알았어요, 알아요, 알아요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안 돼요.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은연중에 알아요, 하나님 그거 알아요라고 얘기하는데 모습은 행동은 아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알았으면 그 행동을 멈춰야죠. 그만뒀어야죠. 근데 알아요 하면서 또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입술은 뭐라고 얘기하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삶은 여전히 똑같이 내 행동은 변화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라는 거 오전 말씀에 듣지 않았습니까?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순종을 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귀신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거짓 믿음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물건을 서로 통용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초대교회가 은혜 받아가지고 서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건을 나누고 섬긴 거 알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건 안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다라는 건요, 그걸 인식하고 내 손과 발로 살아냈을 때 그것이 아는 것이지 이 머리로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알아요. 근데 묻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만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는 못 살까요?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도 성령이 있고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했었다는 걸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있어서 넉넉해서 그들의 물건을 통용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봐도 물건 돈이 많다고 부유하다고 넉넉하게 나누는 삶을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덜 먹고 덜 쓰면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소유가 실상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임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요, 알아요. 그러면 내 것 아닌 것처럼 살아야죠. 왜 내 것처럼 하고 사냐는 것이죠.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니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그것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함께 나누라고 주신 거니까 함께 나누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우리 은혜 받았다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요, 은혜를 진짜 받으면요, 이건 당연한 삶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든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든 은혜를 받았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죠. 은혜란 무엇입니까? 거저 받은 것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 고백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흘려보내죠. 물질을 나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이기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여기까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11조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잘못 짚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로 이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번 돈이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내가 번 돈인데, 내가 피땀 흘린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고백과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강조한 말씀 중에 하나가 물은 두 종류의 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흐르는 물이 있고 고이는 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고이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얘기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이 나에게서만 고여버리면 썩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흘려보낼 때 그곳에서 생명이 움트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이미 흘려보내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든 물질이든 은혜든 그 무엇이든 나를 통해서 흘러 지나가야지 나를 통해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나누는 기쁨, 섬기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옛날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그 시절 그 마음, 그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이름으로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굶어도, 지금 우리 식구 먹을 것밖에 없어도 그 옛날 저희 할머니도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와서 밥 한 술 뜨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눠 먹으면 한 사람 그래도 배는 골치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외면하면 우리 식구는 배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배가 고를 수 있겠죠. 다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좀 살만하면 그때 가서 섬기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좀 살만하면, 여유가 생기면 그 우리의 욕심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결코 그때는 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내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버리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나중에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흘려보내야지, 참 귀한 마음이지만 그 삶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면 그 일의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결과 그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나 살기도 빠듯하고 나 살기도 힘든데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부탁드리기는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흘려갈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곱씹어 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움켜쥐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흘려보내는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그 모습을 통해 누군가 살아나고 세워지고 딴 생명이 움트는 그런 복된 삶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